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열무나 비유의 교훈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반자의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차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 열문화의 비유는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열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액수를 달리했다면 여기는 똑같은 액수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제는 그 사람의 재능과 헌신,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말하고 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좀 알아야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온 왕의 이름이 있죠.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잔인하고 악한 성품을 가져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왕이었고요.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왕이 된 건데요. 그가 유대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중에는 아들도 있었죠. 아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죽을 때 끝까지 아들이 셋이 있었지만 어느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 왕자 셋이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분봉왕이다 이렇게 부르죠. 로마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해서 분봉시킨 왕이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문화의 비유도 지금 충성된 자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5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분봉왕의 제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고을을 더 많이, 그 마을을 더 많이 다스리게 하고 잘못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문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열문화의 액수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문화는 한 달 월급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제일 높은 단위고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그 다음에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 있고 그리고 세겔과 렙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달란트는 굉장히 그 큰 돈이죠.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치아로 봐도 그렇게 보는 단위라고 보고요. 문화는 한 어떻게 보면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가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에게는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를 받았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니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받은 것이 감사하여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헌신 속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을까요? 지금 주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를 남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던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헌신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내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 맞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왕자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나 대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 대신 네가 이 회사를 운영해라. 나 대신 네가 이 직장에 헌신해라. 나 대신 네가 이 교회에 봉사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지금 결국 최선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그 종을 사랑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종처럼 나는 주인이 무섭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것을 손해볼까 두려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맡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자녀든 사람이든 교회 봉사직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주님 맡긴 사명이 있는 거죠. 이것은 부담이 되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예요. 괴로움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은혜의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10고울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나를 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주는 사랑을 받지 않으니 저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열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다시 한번 축복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억지로 받은 이 사명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사명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힘든 사명이 아니라 복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이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임을 깨닫는 믿음도 허락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이 복된 사명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